예,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 물된 동산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김일석 목사입니다. 귀한 자리 세우신 모든 분들, 멀리 계시면 또 장자껏 만나게 해주신 이영환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영환 목사님을 처음 만난 것은 2015년 6월 세미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세미나에 참석은 9번 한 것이죠. 3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섬기던 교회가 좀 잘 나가던 교회였습니다. 제일 마지막 부교육자가 구미 상무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그래도 좀 규모가 있는 데서 청빙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빙이 오지 않았고요. 청빙 온 데가 어디냐 그러면 과테말라라는 곳이었습니다. 과테말라 선교지에서 한인교회에서 청빙이 왔습니다. 10년 전에 섬기던 모 권사님 오빠가 그 교회에 계셨는데 저는 과테말라 사정을 전혀 몰랐고 저는 과테말라가 처음에 아프리카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지도를 찾아보니까 중미 멕시코 밑에 과테말라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전혀 사정을 모르고 그곳에 갔습니다. 갈 때는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난 여기 안 간다 그렇게 작정을 했는데 아무도 반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상무교회 담임 목사님도 찬성하셨고요. 집사람은 너무 좋아했고요. 아이들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러지? 그렇게 하다가 그냥 끌려서 그렇게 갔습니다. 4년을 섬겼는데요. 근데 4년을 섬기다 보니까 이러면서 정말 죄송하지만 참 제가 어려웠습니다. 힘이 들었습니다. 아무도 의논할 데도 없었고요. 그래서 4년 한텀 섬기고 난 다음에 여기는 내가 목회할 곳이 아니구나. 지금쯤이면 제가 생각이 좀 달랐겠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고 사표를 던지고 다시 왔습니다. 2년 정도 원목 생활을 했습니다. 병원 원목 생활을 하면서 엄청나게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교회가 있는 원목 병원이었는데요. 여러분 일주일에 설교를 몇 편 했냐면 환우들 대상으로 하고 예배드렸을 때 일주일에 설교를 한 20번 했습니다. 일주일에. 그러니까 한 달이면 80번 정도 설교를 한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설교 훈련을 시키시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의 물된 동산교회를 만났습니다. 7가정이 있었습니다. 7가정이면 한번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되겠다 싶어서 시작했습니다. 한 6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10가정으로 늘어났습니다. 정말 뭐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되겠다 이거. 그래서 힘차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한 1년쯤 지나가 보니까 교인 수가 싹 다 나가버려. 2가정만 딱 남은 2가정. 하나님이 교회를 지금쯤 정리해 주시는 것입니다. 뭐 그들 나름대로도 하나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셨겠죠. 열심히 다른 교회가 잘 섬길 것이라 생각하는데 2가정을 남겨두었습니다.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때도 도움을 받았지만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잘 견디게 해 주셨습니다. 2년째 되던 해 하나님께서 정말로 또 기적적으로 우리 집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 정부 정말 좋은 정부입니다. 임대주택을 소개받아가지고 그것도 정말 우연찮게 저는 그거 기도도 안 했는데 소개받아서 지금 건물로 이사를 했는데요. 아파트 평수로 치면 34평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집이 임대주택이 아주 저렴하게. 얼마나 제가 좋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이 참 좋아했습니다. 2년째입니다. 3년째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 문제 딱 해결해 주시고 2년째 집 문제 해결해 주시고 이제 3년째 교회 부흥 뭔가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고 기도했는데 계속적으로 이영환 목사님하고 관계를 하면서 하나님이 4014를 만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미 장장권을 만났기 때문에 2년 정도 저는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하고 수요일 저녁은 제가 또 수요일 하다가 다시 주일 저녁 이렇게 해서 장자권을 가지고 제가 선포하고 있거든요. 그 책자를 가지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당연히 잘 따라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4014를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래 맞아 이거구나, 이것이 교회의 부흥의 한 모토가 될 수 있겠구나, 지금까지도 잘 감당해 왔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은혜를 주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장기 금식에 대한 경험이 한번 있기 때문에 금식 그렇게 제게 어렵게 다가오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함께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참 제게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일주일에 4일은 먹잖아요. 4일은 3일 안 먹고 있지만 4일은 먹으니까 충분히 내가 견딜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금식을 시작하면서 금식 시작하는 그 주간에 하나님이 아주 좋은 소식을 저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무슨 소식이냐면요, 사실 집사람 오빠가 간암으로 고생하고 계십니다. 서울대병원에 요즘은 고주파라서 그 열을 쏘는 그런 치료법이 개발돼서 그걸 하고 있는데 2년 동안 정도 그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간암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질병 아닙니까? 그걸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식 시작하는 그 주간에 전화가 왔는데 그 오빠의 간암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물론 저 가댁에는 다른 예수를 믿지 않지만 어머님이 교회 집사님으로 계십니다. 아버님은 예수 믿고 소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 주간에 그런 이야기가 들려지냐 하는 사실입니다. 이건 뭔가 하나님이 좋은 계획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빠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개월 있다가 다시 검사를 한대요. 지금은 일시적으로 없어진 건지 어떤 건지 잘 모르니까 3개월 있다 검사를 한다고 이야기하니까 아마 제가 금식 마칠 때쯤 되면 다시 한번 이거 이야기되어질 것입니다. 저는 이거 분명히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습니다. 이런 소식을 딱 접하면서 이거 금식 이거 좋은 일 있겠다 하는 생각이 저에게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도 이런 일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금식을 하면서 제가 변화된 것이, 뚜렷한 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제 삶과 설교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너무 많이 들으셨죠. 제가 장자권을 만나고 물론 그전에도 그런 생각이 있었지만 기도가 정답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집, 교회, 밖에 다른 데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1002년 동안은 교회에서 잠을 잤습니다. 오로지 기도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제 속에 남아있는 건 뭐냐 그러면 권위적인 태도라든지 또는 가부장적 태도가 제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좀 바뀔 듯 하다가 그대로 돌아오고 좀 바뀔 듯 하다가 그대로 돌아오고 집사람이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금식을 하면서 조금씩 하나님이 저를 바꾸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선포문에 가족을 주님처럼 섬기리라, 성도를 주님처럼 섬기리라 하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정말로 저도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옛날부터 어떤 생각이 있었냐 그러면 저는 설교를 제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설교를 잘하겠지만 제가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그리고 목회자 아닙니까? 그래서 설교는 제가 그렇게 저는 선포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설교를 참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설교도 참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왠지 모를 은혜가 금식하면서부터 왠지 모를 하나님의 축복에 금식하면서 또 부어주었다는 사실입니다. 몇몇 되지는 않지만 성도들이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은혜 받고 있습니다. 집사람이 은혜 받았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사실 사모가 은혜 받으면 이건 정말로 설교 잘하는 거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참 제 설교의 변화, 제 삶의 변화가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조금씩 나타나온다는 점에서 참 감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는 소리가 저절로 생긴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 교회 3년 접어들면서 맞이하면서 어려운 게 뭐냐면 주일학교입니다. 주일학교 애들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일학교 전도사도 없기 때문에 제가 잘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모한테 맡기고 섬기는 전도사한테 맡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번에 금식하면서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몇 명 모인 줄 아십니까? 많이는 모이지 않았습니다. 10명이 모였습니다. 10명이.
제목을 뭐라고 붙이냐면 프랜카드를 만들었어요. 제1회 장자권 여름 캠프라고 해가지고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프랜카드를 지역에 걸었습니다. 뭐 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저는 더 많이 올 줄 알았지만 10명이 왔더라고요. 재정이 얼마 들었겠습니까? 제법 많이 들었습니다. 한 100만 원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모 단체에서 전액 재정을 후원해 주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럴 만한 재정 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재정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또 한 가지, 교사도 보내주었습니다. 뭐 그래 전혀 어려움 없이 피아노 치는 분이 소개받아서 오게 되어지고, 뭐 다른 사람도 오게 되어 위해서 성경학교를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 오후 10시에 어린이들과 함께 어린이 장자권 책을 가지고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말만 했는데요, 우리 교회도 다음 세대가 드디어 생기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금식하는 중에 이런 일이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아이들이 대회에 참석합니다. 때로는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아이들 잘 듣고 있습니다. 같이 점심도 먹고 그리고 집으로 갑니다. 조금씩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맛본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 그러면 뭐니 해도 교회가 부흥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 주일에 지금 몇 명 참석하냐 그러면 이제는 10가정이 참석합니다. 2가정 되어서 10가정으로 늘어났습니다. 제가 목사님한테 보낼 때 9가정이라고 했는데 가만히 세어보니까 10가정인 거예요. 우리 가정을 뺐더라고요. 10가정.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변화가 어디서 나타났냐 그러면 금식하면서부터 이런 은혜가 되어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4014 금식을 시작하면서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이런 은혜가 시작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제 눈에 일어난 변화입니다. 물론 아직 열악한 교회입니다. 도움을 주는 교회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조금씩 기적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3년을 맞이하는데요, 추수감사주일날 총동원 전도주일을 작정해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주일에는 하나님께 좀 더 많은 영혼들을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금식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도와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그렇게 많이 외쳤던 거 됩니다.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외침이 아니라 우리의 목회 현장에서 이러한 기적들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복이 있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러한 간증들을 더 많이 나누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저와 우리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